하나교회 30번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예, 여러분이 축하받으세요. 예, 참 감개가 무량하고 진짜 30년이 흘렀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30년 이렇게 막 축하를 받고 하니까 약간 어리둥절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길래 이렇게 축하를 받고 있는 것일까? 그냥 계속 앞으로 달려가는 것만 생각했지. 뭘 했었나, 우리가 뭘 이루었나, 어떤 과정을 거쳤나 이런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3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참 함께 달려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새가족 된 여러분 너무 환영합니다. 예. 또 오랜만에 뵈는 분도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한 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다시 오셨더라고요. 예. 뭐니 해도 하나교회다 이렇게 하시면서 오셨더라고요. 하나교회 다니다 보니까 눈이 높아져서 다른 교회는 좀 어렵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가 이렇게 예, 받아들였어요 오늘 아침에. 예, 우리 본문 말씀 계시록 19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자, 3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이제 몇 주간은 아침마다 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예,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까 임현이죠. 현이가 그 노래 가사에 서민치과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서민치과 아세요, 여러분? 예, 아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서민치과가 저희 어머님이 심우하시던 하여튼 예, 뭐라고 해야 되나 운영하시던 이제 치과예요. 예, 거기 한 구탱이 10평도 안 되는 공간을 빌려서 이제 거기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 92년도에 이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1년 전부터 교회는 시작돼서 우리 요 세빈 맹인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그 서민치과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게 엊그제 같아요. 저는 생생해요. 이렇게 그때 오셨던 손님들이라든지 창립 예배 때 나눴던 대화 막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이제 30년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정말 우리 비전을 붙잡고 다 같이 달려왔잖아요. 네. 비전을 붙잡고 정말 때로는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고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도전하고 극복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쭉 흘러가더라고요. 몇 주 동안 아침에 묵상하는데 그러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예. 하나님이 얼마나 방배 하나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예.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렇게 탄생했다가 또 사그라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방배 하나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이렇게 꾸준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세워져 가고 있어요. 많은 위기들 있었지만 예. 그리고 그 결과들도 놀랍게 우리 영상을 통해서 다 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동행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구나. 정말 작게 시작됐어요. 한 서너 명이 모였거든요. 맹인교회에서 한 2가정, 3가정 이렇게 모여서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중요하게 귀하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막 넘치는 시간을 제가 누리면서 막 감동이 돼서 이제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19장 7절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예, 여기서 그의 신부가 누굴까요? 교회죠.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교회와 정혼하셨어요. 예, 정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혼인잔치가 베풀어지고 결혼식이 올려집니다. 정식 결혼이 그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랑이 오실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 기다림은 그냥
언젠가 오시겠지 막연하게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날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이 되겠어요. 그래서 결혼식 준비하는 우리 신부들의 마음,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예. 그냥 결혼식 날을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고 정말 결혼할 그날, 신랑을 맞이하게 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이수영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purity, 그렇죠? 순결함으로, 또 unity, 이제 남편과 하나 될 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다음에 zeal, 같이 합력해서 뭔가 이룰 것을 막 열정하는, 사모하는 그 마음, 열정,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이제 신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는 어떻게 해왔을까?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그랬는데,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이거를 원어 표현으로 그대로 설명하면 그의 신부는 스스로 자신을 단장했다, 이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단장했다. 예. 그럼 우리는 이 결혼을 앞두고 어떻게 지금까지 30년 동안 단장해왔을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왔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교회가 뭐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몸인데 저는 그건 뭐 우리 다 기초고, 자, 이게 그 다음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 예. 처음에는 이거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분, 그게 누굴까요? 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거기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여러분, 충만하게 되고 싶죠? 내 안에 정말 건강이 충만하고 싶죠? 제가 환갑이 되니까 너무 몸이 힘들어요. 그 젊은 시절에도 비실비실했는데 정말 건강이 충만하고 싶습니다. 예. 예. 부러워요.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 이 건강함, 또 우리 뭐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충만하고 싶잖아요. 예. 또 우리 가정에는 사랑이 충만하고 싶고, 그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만물. 우리 가정이 충만한 것, 충만, 예수 그리스도. 자,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충만함은, 교회의 충만함은 그냥 어떤 고상한 이상, 예, 뭐 위대한 가치, 뭐 이런 것들, 인간이 내세운 그런 이상과 가치들로 충만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목적,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임재, 하여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시켜 오셨어요. 2000년 동안. 네. 2000년이에요, 무려. 그래도 아직 준비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 거거든요. 예. 자,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특별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2000년 동안 기초를 다져오신 그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유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근데 과학의 선구자인 아이작 뉴턴에게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나요? 그랬더니 뉴턴이 대답하기를,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미 많은 거인들이 이루어놓은 그 업적 위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 뜻이잖아요. 네. 그 전에 있었던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의 그 터 위에 본인이 서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2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세우는 그 믿음의 조상들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이루어놓은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서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30년 동안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30년 동안 해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단장해 오셨나?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2년 창립돼서 99년까지 이제 이건 정확한 건 아니고 대강 제가 이렇게 기간을 나눠봤어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는 이제 로드십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주대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성경 구절은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철저하게 순복하는 것. 내 모든 것을 제껴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중요하게 보신다 하면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했어요. 그게 나의 직업이든 나의 돈 문제건 나의 미래의 문제건 또 인간관계건 시간 문제건 그런 것들에 있어서 예수님이 뭘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맞춰서 순종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나요? 그래서 보이는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동체죠. 공동체. 우리 교회는 이제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시작됐는데, 제가 이제 미국 유학 끝나고 한국에 와서 한국의 교회들 돌아다녀 보니까 이상하게 이런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저는 그냥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를 이루어보자, 이렇게 이제 교회를 하자 이거보다는 우리끼리 공동체를 이루어보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정말 사랑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처음에는 그게 이제 인간적인 사랑일 수도 있었죠. 인간적으로라도 어떻게 사랑해 보려고. 나보다 남을 우선으로 여기고 사랑하려면, 그죠? 나를 내려놔야 되잖아요. 개인주의, 독단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성 이런 거 내려놔야 되고, 이타주의, 공동체 중심으로 삶을 바꿔야 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셀 생활이 이제 그런 장소잖아요. 셀이라는 곳이 그냥 모여있는 먹고 마시고 그런 모임이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을 사랑하듯이 영적인 가족을 사랑하려고 나를 비우는 작업, 그 작업을 했어요. 또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 알파벳 스트릿이 생긴 이유는, 물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개인이 사회생활 할 수 있고 먹고 살아갈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이 세상의 다른 문화, 뭔가 세상과 대항하는 문화, 뭔가 말씀대로 살아보는, 그런데 가능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직장 생활도 해보고 해봤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을 유지하고 또 거기서 뭔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영혼 구원을 하고 이런 것들을 펼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번 세상 문화를 대적해보자. 그리고 우리의 선교적인 꿈을 이뤄가 보자. 이런 목표로 이제 알파벳 스트릿을 시작한 거예요. 참 놀랍게도 혼자서 못하는 일들이 같이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보면, 이때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던 때죠. 초대교회처럼 막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우리는 신촌과 수원에 이제 파송했어요. 그때 우리 교인이 한 300명 됐을 텐데 50명, 100명 이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선교에도 눈을 뜨게 됐어요. 이재환 목사님이 오셔서 선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 교회 안에 우리끼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영혼에 있구나, 또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있구나, 그 영혼들에게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미전도 종족, 그죠? 또 미접촉 지역 이곳에 중점적으로 이제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예요. 성령님, 우리 교회가 굉장히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긴 했지만 성령님을 잘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이걸 파일로 우리 성김이 방인가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인 가족방에. 그래서 이것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냥 말로만 성령님 했지 성령님의 실체를 잘 몰랐는데,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분의 임재, 또 은사들, 능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민감하게 됐죠. 예. 그 영향이 이제 셀에도 미치고 공동체에도 미치고, 그래서 셀 안에서도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게 되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풍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2007년에서 2016년은 무엇보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네. 그때 정말 막 친밀함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우리가 굉장히 헌신적으로 살아온 교회예요. 네. 막 열심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열정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친밀함이 부족하다. 친밀함의 기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엔진은 뭐 3000cc 엔진인데 기름이 없어요. 기름을 더 부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고 기쁨도 사라지고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부족해서구나라고 깨우쳐져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활동 좋죠. 뭐 선교를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한다든지 봉사한다든지 좋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능력을 받는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필요하구나. 예,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고 막 우리 기도실도 만들고 그랬던 기억 나시죠? 예, 그때는 막 정말 24시간 예배도 드려보고 또 주말마다 저 다회장 막 이 존별로 또 막 예배도 드리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신앙생활의 이 색깔이 좀 달라지죠, 그죠? 예. 그저 그냥 말씀 중심, 지식 중심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성령님의 임재, 그분의 인도하심 막 이런 걸 구하게 되니까 개인 예배도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지고 또 공동체 기도와 예배도 달라지고 이렇게 사역 방식도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선두자 사역이죠. 하나님이 다음 세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우쳐 줬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세대. 여러분 분명히 지금 우리는 뭔가 느껴요. 이게 점점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오는 상황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다 이렇게 증가하는 시대잖아요. 모든 것이 인류의 그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하여튼 정보량도 증가하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이 상황이 왜 이럴까? 이제 점점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닐까? 이제 여러 사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라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거의 복음이 다 모든 곳에 전파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 침례요한처럼 그냥 뭐 막연하게 그냥 선교원 열어서 좀 가르치고 일주일에 한 번 뭐 예배 드려주고 이런 차원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런 차원으로는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침례요한처럼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또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은 이제 부모님만으로는 안 되고 교회만으로도 안 되고 부모님과 교회와 학교 총체적으로 같이 협력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선교적인 삶이에요. 선교적인 삶. 아시죠? 우리 이수영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우리가 선교가 뭔지에 대해서 더 이렇게 명확하게 규명하게 되고, 선교가 선교사들만, 해외 선교사들만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선교사들이구나.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할 때 그 너희가 누굽니까? 12제자만이 아니라 우리잖아요. 우리. 보낸다. 너희를 보낸다. 우리가 선교사구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 선교사세요. 세상에 들어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세요. 그럼 어떻게 선교하죠? 선교가 뭘까? 다시 한번 보면 저는 선교는 그리스도의 충만함.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죠? 그 충만함을 내가 세상에 가서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그게 선교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나?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을 짓고 같이 지내요, 예수님. 그게 아니고 이 충만함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게 교회의 선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에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 그게 선교입니다.
우리는 창조 질서의 회복. 그래서 이제 제가 발견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3차원적 선교를 하라고 깨우쳐 주셨어요. 3차원 선교. 3차원. 1차원도 아니고 2차원도 아니고 3차원 선교입니다. 예, 뭘까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3차원 선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그러면 그냥 해외 선교를 주로 생각하는데, 그죠? 지역 선교. 이건 지역 선교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선교. 그게 있고, 또 영역 선교가 있어요, 여러분. 영역 선교. 여러분이 지금 대부분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곳, 그게 가정이 되든 뭐 동네가 되든 직장이 되든, 그것이 정치계가 되건 경제계가 되건 뭐 예술, 문화, 교육, 엔터테인먼트 어떤 영역이 되건 그 모든 영역이 사실은 제자화가 되어야 돼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이제 영역 선교예요. 영역 선교. 그 다음에가 이제 시간적인 문제인데, 요거는 시간적인 차원에서의 선교. 자, 여러분, 지역 선교와 영역 선교는 우리가 해왔죠. 근데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 자녀 세대가 그거를 안 해. 그러면 이제 선교는 스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했다. 나 때는 말이야. 라떼는 이렇게 살았어. 우리 자녀들 앞에서 뭐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열심히 살았어. 근데 자녀 세대는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럼 우리 교회는 30년, 뭐 40년 하고 끝나는 것인가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차원 선교에서 시간적인 선교, 시간 차원에서의 선교, 이 부분이 굉장히 다음 세대 선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부분의 선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30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단장시키셨는데, 그 역사를 우리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저렇게 돼요. 제가 보니까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아이고, 쭉쭉 지나가셔서 저렇게. 교회는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시작되죠. 다이어그램을 잘 봐주시면, 이제 오늘은 좀 이게 공부하는 것 같은 시간인데 죄송한데, 근데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세워졌고 어디로 가고 있구나가 이렇게 딱 우리 안에 공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곳이죠, 그죠? 하나님이 세우시죠. 인간이 세우는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거기에 이제 한두 사람이, 두세 사람이 내놓은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교회고. 그래서 제일 교회가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됨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타나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페리코레시스. 우리 어영 선교사님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들으신 분은 이제 하나님과의 페리코리시스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페리코리시스. 페리코리시스. 이거 뭐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세 분의 하나님이 같이 내주하면서 또 서로 침투하는 이런 상황. 세 분이 모든 것을 공유하고 서로 같이 존재하면서 같이 모든 걸 나누면서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거. 코레시스라는 뜻이, 페리는 이제 둘레를 둘레, 그 다음에 뜻이고, 코레시스가 춤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이 같이 강강수월을 하듯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신다. 그게 이제 페리코레시스인데, 이런 페리코레시스 상황이 교회 안에 일어나면 이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보면은 놀랍게도 여러분, 저렇게 삼일체 하나님의 그 춤 사위가 일어나면 교회 안에, 그러면 공동체가, 저기 조그맣게 보이지만 여러분 조그맣 거기에 다 저렇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들어있어요. 삼일체 하나님 주변으로 우리들이 다 모여서 셀들이 쭉 모여있죠, 저기. 현미경으로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 우리도 하나가 돼서 놀랍게 저 페리코리스 하시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도 초청하신 거예요. 그 공동체 안으로. 예, 우리도 초청하셨어요. 우리도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페리코리스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냐면 세계를 누비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세계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시작돼서 세계로 나가기 원하시거든요. 우리를 깨워서 신부야 나와 함께 가자. 어디로? 세계로. 이렇게 세계로 같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저기 보면 춤추는 하나님과 우리 신부인 교회 같이 이렇게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같이 세계를 춤추면서 누비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세상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3차원 선교가 일어나더라 이거입니다. 3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온 거예요. 주님과 함께 춤추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분의 충만함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갔습니다. 우리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증하실 텐데 간증을 통해서 한번 이 일들을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순서대로 이제 쭉 나오시면 되겠어요. 순서를 본인들이 아실 테니까 간증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달려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겨자시셀 전광욱입니다. 먼저 30년간 하나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사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주시고 기쁨과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걸음을 함께 해오신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분들,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맨 처음 떠올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나교회 공동체와 한 가족이 되어 예배드렸던 첫날이 선명하게 기억됩니다. 그 예배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늘의 예배, 하늘의 축제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또 공동체와 함께하게 될 앞으로의 기대로 인한 설레임이 가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한 그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저의 신앙의 삶을 하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하게 채우시며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당신과의 친밀함의 중요성을 알게 하심으로 그것이 기초가 되도록 이끄셨습니다. 교회로부터 풀어지는 성막기도, 아가서, 다윗의 장막 예배 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어떻게 관계 맺으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시며 크신 사랑을 받게 하시며 그 임재 안에 안식할 때 위로와 격려로 세워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첫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걷게 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오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초가 되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더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직장 공동체인 알파벳 스트릿을 시작으로 열방을 향한 선교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두주자 학교로, 또 델라이 카페를 통한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또 성도분들의 재능 나눔으로 다음 세대와 지역을 섬기는 조이뱅크와 쓰담쓰담으로, 또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선한 일 프로젝트로까지 지경이 넓혀져 총체적인 선교의 삶을 살아가며 감당하는 교회로 서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관계의 기초 위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적으로뿐 아니라 한 분 한 분 지금까지의 믿음의 여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특별히 저희 마음에 즐거운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전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함과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가 아니라면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을 많은 것들이 가득했던 기쁨과 감사의 날들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에는 부담과 어려움 대신 즐거움과 풍성함이 가득했습니다. 전도 소그룹으로, 취미 소그룹으로 많은 시간들을 세런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제한 없는 많은 영역에서 제한 없는 많은 사람들과의 풍성한 교제와 활동의 폭이 넓어졌고,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알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공동체의 강력함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시간과 물질로 섬기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그 은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개발되고 발휘되어지는가도 보았습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얻게 하시는지, 그로 인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많은 시간들을 함께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 용납함과 용서함,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격려하고 세워주며 서로 간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고, 그렇게 주님과 공동체와 함께함으로 오는 기쁨을 풍성히 누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모양으로 현재도 교회 안에 지속되어지고 있고, 어느 한 부분도 잊고 싶지 않은, 꼭 기억하고 싶은 세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고 계신 하나 공동체가 이제는 모든 세대 간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 더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그 깊이와 넓이가 더해졌고, 서로를 사랑함에 자신을 더 내어주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에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해야 함을 선택해야 하는 많은 순간들이 올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확신하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공동체답게 그 사랑을 선택해 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서로 사랑함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우리의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여러 모양으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사랑과 성령 안에서 공동체에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지켜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PG에서 온 장동인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30주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생명이 생명을 낳고 또한 교회가 교회를 낳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꿈과 비전을 세우고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를 부르십니다.
또한 그 부르심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우리 28장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가라. 생명을 구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저희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보내시지만 않으십니다. 함께 동행하시며 또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30년 전 하나님의 사람 이성열 목사님을 부르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서울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시작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영혼 구원, 교회 개척의 꿈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에는 방배, 신촌, 또 수원, 대전, 원주, 또 부산, 그리고 더 나아가 인도네시아, 요르단, 이스라엘, 레바논, 또 아프리카 말리, 그리고 우즈벡, 그리고 피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펼쳐졌습니다. 쉼없이 멈춰서는 안 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영혼 구원과 교회 개척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와 저희 부부가 17년 전이 되었습니다. 17년 전에 동일한 꿈과 비전을 받고 우리 하나교회와 함께 피지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와 하나교회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지의 홀리핸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또 영혼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계승하고 이루어 나갈 젊은 세대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한 유스 센터를 열게 하셨고 그곳에 전희경 집사를 1년간 보내주셨습니다. 또 우리 선두주자, 또 대학부, 그리고 20회가 넘는 우리 선교 팀들의 방문, 그리고 물질적인 지원, 기도, 사랑, 이 모든 것이 교회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요, 또한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유스센터에서 자란 그 젊은 세대가 성장해 가는 곳마다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했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교회 개척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바의 교회 개척, 담비아, 그리고 웨스턴, 지금은 더 나아가 사부사부, 또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계속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또한 직장 공동체의 모습으로 저희에게 농업 공동체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존의 153 셀의 그 사랑의 씨가 마중물이 되어서 지금은 4개의 농장 약 6만 5천 평에 30명의 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함께 살며 함께 일하며 함께 교회를 섬기며 또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요 영광입니다. 지금도 수바 교회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유스 센터, 프리스쿨, 킨더가든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를
지역에서 지역을 넘어 쉼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크게 뜹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전과 미션의 현장은 정말 치열합니다. 그렇지만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그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교회를 통해 하시리를 기대합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견고히 할 것입니다. 늘 30년 함께 뛰었던 우리 하나교회 모든 형제자매 공동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정말 믿고 주님께 감사,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두주자 홈스쿨의 학부모 방지숙입니다. 저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첫째와 둘째는 전두주자 홈스쿨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4학년과 3학년이 되었고 셋째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으로 현재 전두주자 홈스쿨에 재학 중입니다. 첫째 연준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전두주자를 가고 싶어 했고 아빠와 한 달간의 대화와 고민 끝에 중학교 대신 전두주자에 입학하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연서는 자기도 전두주자에 가고 싶다고 했고 이번에는 며칠간의 비교적 짧은 대화를 한 후에 전두주자에 오빠와 같이 입학하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막내 경서에게는 당연히 이런 시간이 필요 없었습니다. 전두주자에 입학한 연준이와 연서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소풍 가는 날처럼 좋아라 하며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하루 종일 지하 1층과 5층, 6층을 오가며 놀고 공부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원하는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고 때론 치열하게 싸우고 화해하면서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두주자 아이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연준이와 연서가 10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감사한 일이었고 행복한 자녀들이 발산하는 기쁨 또한 너무나 커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영화 제목이 생각나곤 했습니다. 작년에 고등학생이 된 경서는 선배들처럼 피지나 레바논 같은 선교지를 다녀올 나이가 되었지만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어릴 때부터 기대해 오던 선교지를 갈 수 없었고 외부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내 활동도 제한이 되어서 방역 지침에 따라 줌 수업과 현장 수업만을 번갈아 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집에서 얘기를 나누던 경서가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제주도 한 달 살기라도 가볼까? 라는 말이 튀어나왔고 경서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제주도 한 달 학기가 결정되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비슷한 고민이 있는 친구 제인이와 5명의 전두주자 후배들과 3명의 엄마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더욱 풍성한 제주도 학기가 되었습니다. 서귀포시에 같이 예약한 숙소는 열악하고 불편했지만 독립된 공간 안에 3개의 숙소가 있고 신발을 벗고 다닐 수 있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현관문을 열어놓고 지내다 보니 엄마들과 아이들 모두 자유롭게 이 집 저 집을 드나들며 그동안 갖지 못했던 교제와 사귐의 시간을 마음껏 가질 수 있었습니다. 출발 전 경서와 제인이의 제주 학기 계획은 이른 아침 바닷가에 나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성경 일독 그리고 매일 저녁 그날의 소감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 무엇을 할지는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제주 학기의 키워드는 걷고 기다리고 예배하라였습니다. 아침 묵상과 통독을 오전에 끝낸 뒤에 근처 바닷가를 산책하거나 도서관을 가거나 시간이 맞을 때는 다 같이 올레길을 몇 시간씩 걸었습니다.
가끔 관광지를 방문하더라도 항상 걷는 것은 필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목공 수업은 버스를 갈아타고 2시간이 걸리는 곳이었는데 한 번은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눈앞에서 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30분 이상을 기다려서야 다음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희근 언니를 통해 알게 된 하울란 교회는 그 당시 매일 40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예배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희근 언니가 매일 참석 인원을 확인하며 부탁하는 수고를 해주었고 하울란 교회의 배려로 인원이 허락되는 만큼 예배를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고단한 일상을 끝내고 저녁마다 모여서 목이 터져라 부르는 찬양과 동성기도 소리로 가득 찬 예배는 저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고 마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 그러니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경서와 제인이는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동생들과 마음껏 웃고 떠들면서 활력을 되찾았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고 버스를 기다리고 늦지 않으려고 발걸음을 재촉하며 참석했던 그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 자신들의 진로와 방향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주학기를 마치고 서울에 돌아온 선두주자 학생들은 코로나로 뜸해졌던 예배를 이제는 매일 아침 드리고 있습니다. 10년 전 아이들이 선두주자에 입학한 직후에 연준이와 연서의 행복한 선두주자 생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빈몸으로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는 많은 가족들과 종들과 가축대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처럼 선두주자를 통해 기대하지 못했던 많은 축복을 누리고 싶다는 소망과 자녀들과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부모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144편 12절 우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 모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돌 기둥처럼 잘 다듬어지고 제가 좋아하는 이 말씀처럼 아이들은 선두주자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여정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상황들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사춘기 자녀들로 인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고백을 하며 온 가족이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두주자 학교에서 말씀으로 멘토링 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 경서처럼 저도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성장하는 부모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선두주자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마을이 되어주신 하나교회 가족들과 사랑과 헌신으로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섬세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훈입니다. 교회 30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가 길러온 FHS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두 아이를 교회 학교에 보내어 마음 편히 키워왔습니다.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봐오셨던 선생님들과 교회 형제 자매의 아이들 덕분에 교우 관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저희 부부가 아이들을 FHS에 보내는 데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겪을 감정 싸움과 육탄전, 따돌림 등등 부정적인 부분들이 아직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아이들을 주저앉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FHS에도 일반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은 다 일어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아이들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 살피며 기도하며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며 해결책을 찾아갔습니다.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어 생각이 많아지고 어지러워져서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할 때, 공부하는 의미를 찾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 때 모든 것을 멈추고 아이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고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국영수 문제에 몰두하는 시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FHS에서 배워왔습니다.
FHS가 좋은 점이 무엇이냐고 묻자 딸이 대답합니다. 다른 학교는 학문을 가르치고 우리 학교는 인생을 가르친다고.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선생님은 끊임없이 알려주고 찾도록 격려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아이들은 힘들고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으로 나눌 때 길게 끌지 않고 평정심을 찾아갑니다. 언제 철이 드나 했던 아이들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 교회의 부족한 손을 채우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가장 보람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라 홈스쿨을 기반으로 한 FHS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항상 고민하고 미안해했는데 다른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헌신 덕분에 큰 아이는 건강한 성인으로 자랐고 둘째는 고2가 되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서울이 또 방배동이 마을이 되어줄 수 있을까? 회의적인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교회는 아이들에게 또 마을이 되어줍니다. 아이들은 매일 학교가 있는 교회를 가고 그곳에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은 아이들에게 말 건네고 웃어주고 쓰다듬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우리 자녀를 키워야 하면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FHS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고 심지궂은 아이들로 함께 키우는 것이 저희 세대의 몫인 것 같습니다. 마을의 어른이 되어주신 성도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참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춤추시면서 많은 일들을 풀어내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들으면서 실은 우리가 다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이렇게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예, 다 있으실 텐데 아쉽지만 셀에서 이제 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나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으니까 예,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3차원 성경에 관련된 내용을 좀 주로 나눴는데요.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는 30살이 됐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이상호 선교사님이 우리가 입신이요? 이립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섰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뭔가 알아서 해야 되는 나이가 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3차 하나님이 버리신 3차원 선교를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신명나게 춤을 추면 좋겠어요. 예. 이 춤추는 일 얼마나 기쁜지 신명나게 춤 사회를 벌이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좋겠어요. 예. 그냥 뭐 막연하게 달려간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 5년 뒤의 목표. 예. 왜 5년이죠?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아니에요. 예, 아직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직 5년 뒤의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5년일까요? 예. 5년 뒤에 제가 은퇴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밝히는데 그 전에 저는 은퇴할 거예요. 그게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하여튼 5년 내에 저는 은퇴할 거고 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전을 주셔서 달려오게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할 일은 이 비전을 그냥 던지고 이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거죠. 예. 우리 그 장동인 선교사님께서 예, 그 비전과 사명이 있는 곳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그 비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비전 그것을 붙잡느냐. 예. 지난주 제가 메시지 할 때도 붙잡는 거죠, 그죠? 비전을 붙잡고 부르심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가는 것 이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도 했고 그 다음 주자들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이제 비전을 전수해야지 우리가 뭐 돈을 준다고 뭐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좋은 교회 건물을 준다고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비전을 우리 자녀들에게 비전을 신앙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는 우리 그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5년 내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것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데 이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에 우리 방배 하나교회가 300명 정도 됐을 때
신촌 수원으로 개척을 나갔죠. 50명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개척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22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죠? 교회들이 많이 개척되고 인원도 증가하고 또 선교지도 교회가 개척되고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걸 봤어요. 22년 지나서. 그래서 저는 그 2000년도면 어떻게 되냐면 92년부터 2000년도까지 8년 만에 교회 2개를 개척했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22년이 지났어요, 저희가. 예. 우리가 한번 시도했다가 다시 이게 물러난 적이 있는데 이제 제대로 준비해서 한번 또 해봤으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5년 뒤에 여러분 우리가 2개의 교회를 개척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2개. 우리가 8년 만에 2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러분 5년 뒤면 27년 만이 되는데 27년 만에 2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교회 개척의 노하우를 다 갖고 있고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비전을 받은 사람이죠. 비전을 받은 사람, 준비된 사람. 이게 영성, 성품, 실력 이 모든 부분에서 준비된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가 5년 내에 그렇게 해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영역 선교인데 영역 선교 우리 알파벳 스트릿이 굉장한 기여를 했죠. 제가 보니까 25년 하고 마치고 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알파벳 스트릿이 교회와 또 선교에 재정적인 지원을 직접적으로 30억이 넘게 했더라고요. 30억 원이 넘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가족이니까 뭐 얘기해도 되잖아요. 외부에는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이 안에서는 많이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25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보니까 그뿐입니까? 우리 아까 화면으로 막 축하 영상 보내주신 그분들이 대부분 우리 하나교회 알파벳 스트릿 이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알파벳 스트릿의 일꾼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또 리더들이 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이렇게 다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육 모든 총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기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5년 뒤에 또 이런 선교적인 기업이 우리 교회 안에서 탄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꼭 사업이 될지도 모르지만 또 다른 형태로도. 왜냐하면 정치, 경제 저는 정치가들이 나오면 좋겠고요. 정치를 보니까 너무 막 답답해가지고 야 이거 우리 선두자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자녀들이 정치가가 좀 나왔으면 또 이 경제계 이쪽도 좀 휘어잡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또 법조계에도 나왔으면 예술 또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또 교육 쪽에서도 막 이런 꿈을 꿔요. 이제 모든 활동 영역에서 일터에서 이런 강력한 공동체가 세워지면 혼자는 어려운데 여러분 공동체는 파워풀합니다. 이 공동체 그래서 신앙 공동체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 선교죠. 다음 세대 선교 지금 들으셨지만 이제 여러분 이제 선두자 학교 간증만 들어서 좀 마음이 좋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이거는 이제 우리 같이 비전을 공유하고 같이 달려간다 이런 의미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저희가 이 강남에서 서울이라는 곳에서 입시 중심의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교육을 해보는 신앙의 관점으로 해보는 공동체적으로 해보는 이런 걸 시도해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그럼 못 갔느냐? 가긴 가요. 여러분 스카이에서 Y까지는 가봤구나. 스카이에서 SK는 아직 못 갔지만 이제 Y까지는 가더라. 그 위로 가려면 여러분 좀 남다른 뭐가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보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세대에 여러분 그 세대가 이렇게 흐리멍텅하고 세속에 물들어 있고 그냥 완전히 세상적인 그런 가치로 살고 이런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교회가 전략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이걸 준비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5년 안에 우리 안에 학교가 세워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학교가 지금 선두자 홈스쿨이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어떤 학교가 되면 좋겠다. 5년 뒤에 그러므로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이건 저의 개인적인 꿈인데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좀 이것을 상의하면서 뭐 2개의 교회가 저기 못마땅하시면 그러면
뭐 5개를 하자라든지 뭐 선교적인 일터 공동체 하나 말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다 세워보자 뭐 이렇게 하든지 우리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 학교 세워보자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나머지 5년을 지금까지 했듯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다 쏟아부으려고 해요. 이제 쏟아붓고 저는 이제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사실. 정말 몰랐는데 안식년을 해보니까 와, 정말 힘들었구나. 이제 제가 그걸 느끼는데, 근데 힘든 만큼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게 저의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하신 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전에 몸을 던지고 이렇게 딱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한 게 아니죠, 이게 절대. 여러분들이 다 거기에 비전에 같이 비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딱 붙잡고 막 달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우리 5년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5년을 던져서 정말 신나는 페리코리시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페리코리시스, 그래서 신명나게 5년을 한번 춤을 춰보면 뭐 어떻게 될지 그건 이제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우리 활동을 했죠. 목표를 세우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주님과의 친밀함. 기도와 예배 없이 이게 안 이루어져요.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친밀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이걸 이룬다? 그거는 오래 갈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주님과 함께 춤을 추기 원해요. 그래서 목표가 이루어지는 건 둘째 문제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저런 비전을 품고 목표를 품고 주님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고자 하는 그 열정, purity, unity, zeal, evangelical zeal이죠. 요 3가지 우리를 가지고 정말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셔서, 영상으로 보고 계신 모든 분들도 같이 동참하셔서, 또 앞으로 교회에 오실 분들 모든 분들 동참하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 신명나는 페레코리시스 춤을 추면서 3차원 선교를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비전송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부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30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